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이렇게 보면 어떤 재판관에게 자신의 그 원통함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한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의도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면서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낙심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마음속에서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 마음속에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뭐 시간적으로는 아니면 기도의 그 양을 혼자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런데 그만큼 기도했는데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어떤 뭐 응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 되게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네 주변에 막 이렇게 노방 전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했는데 전도 티슈를 수천 장을 뿌렸는데도 뭐 아무런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을 때 사실은 되게 마음속에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 과부와 재판관의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풀어야 될 원통한 그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던 아나무인과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요, 원래 성경에 보면 과부나 고아들이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것이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과부나 고아들이나 어떤 장애의 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만일 마음속에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들어줘야 되고 도와줄 수만 있으면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떤 인류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되게 막 원통한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듣게 됐을 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인지상정에 그런 심정을 갖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본성인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과부가 아무리 원통하다고 뭐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걸 들어줄 만한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였냐면, 과부의 이 원통한 이 사연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과부가 끊임없이 계속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입장에서 마음속에 가장 걸리는 것은 과부가 계속 끊임없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 귀찮음, 예,
이게 너무 귀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과부의 그 원통한 사연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냐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명령하고 싶으신 것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물론 이 불타는 포기하지 않는 이 열망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도 많이 반성도 되기도 하고, 나도 사실은 기도하다가 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됐을 때, 사실 기도하다가 말고 포기하고 그럴 때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낙심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부재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 사실에 대한 회의죠. 신앙에 대한 회의이고 믿음에 대한 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낙심의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생각했던 어떤 일의 모양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또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일 우리가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는 사단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자주 넣어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자 가장 자주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거기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닻을 거기에 정박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